2018년은 역사상 아무도 안 살아본 날입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교육은 어떻게 펼쳐질까? 또 북핵이 우리 머리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명은 참 한글로 그처럼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이렇게 살아라 하는 생자에다가 명령.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라는 명령을 하신 분을 아는 사람은 생명이고, 살으라는 명령한 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생존입니다. 비슷해도 전혀 다른 것이 명령자를 아는 것과 또 명령자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는 우리 생애,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 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 우리 말은 생명이라는 말, 삶이라는 말, 또 생활이라는 말,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life입니다. 그것이 태어난다는 생명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산다는 우리의 생존의 방식을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삶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소중하게 어떤 사람보다 나를 향해서 가지신 관심의 최고치입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소유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 능력일까? 내 건강일까? 내 미모일까? 내가 했던 사업일까? 내가 가진 영향력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관심 사안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내 아들들 모두 내 앞에 소집해라. 7 아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아들 그 앞에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지침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살피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사무엘은 첫 아들이 자기 눈앞에 암미나답이 나타나자 형만은 아우가 없어. 장자인 이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샴마, 엘리압 그 앞에 지나갑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7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들 이것이 전부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집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물으니까는 있기는 한 놈이 있는데 7 중에 아니면 그놈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빨리 그 아들을 데리라는 명령 앞에 이새는 자기 아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날 형들이 모두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아버지 부름 따라서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형들 목까지 7 형들 목까지 이리저리 뛰면서 사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라는 전가를 하자마자 충성스러운 이 아들은 힘차게 숨이 턱에 닿듯 달려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늘 당당했던 아버지, 그날따라 어떤 옆에 있는 노인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7 아들, 그는 드디어 자기 집안에 찾아오신 그 손님 늙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시선과 시선이 마주칠 때입니다. 바로 이 아이라.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이루셨더니,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이 소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가졌다면, 소유가 없다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젊어서 힘차서 관심이 있었다면 늙고 노쇠해지면 헷갈려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로 집 앞에 들어오지만 영향력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처럼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보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만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 소유보다, 내 영향력보다, 내가 이룬 성취보다, 어떤 것보다 나만 좋아하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로 나만 통째로 좋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심지어 아이들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희노애락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주변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 자체만을 좋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근한 예라면, 내 아이가 어떨 때 성적이 좋으면 학교에서 와 그러다가 운동장에서 달리면 달리기 잘하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건강하게 자라면 건강에 관심을 사람들은 갖다가 사라지지만, 부모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더 아픈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실패했을 때는 자기 실패보다 100배나 1000배나 아파하면서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마음인데, 예수 믿는 성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삽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무엇을 넣느냐가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졌나가 결정됩니다. 술을 집어넣으면 술통 되고요, 밥을 넣어놓으면 밥통이 되고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나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삶의 진정한 근거가 되는 그 마음을 왜 쓰레기통 만드십니까? 왜 못된 스팸으로 가득 채워놓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 삶이 근거가 되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얼마 있으면 주님 품속에 안길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죽을 날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유언입니다. 유약한 아들, 수집어하는 아들, 내성적인 이 아들, 믿음의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1장 전체 그가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하면서 가장 중심의 언어가 네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네 마음이다. 내 마음속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만들든지 사탄이 내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혼자 애달고 두려워하고 답답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예술종합학교 교수인 김승종 교수가 같이 앉아서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탁 터뜨리면 눈 깜짝할 새에 샥 없어진대요. 뭐 강철비가 하는 것이 그렇다나요? 전 영화를 안 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공포감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참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을 앞두고 내 아내를 놔두고 떠나는 것이 참 안 됐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별 두려움이 없는데 저 혼자 저 여자가 한 번도 일 안 해보고 어떻게 살까,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데, 한번 핵폭탄이 터져서 반쪽하면 없어진다니, 함께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는 영광의 아침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데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한 걱정하고 살아요. 도무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앞으로 올지 말지 모르는 가지 끌어다가 지금 불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 형질이 몹시 소극적이고 또 네가 수줍은 성격이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너를 놔두고 내가 떠나는 것이 큰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날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적에 두려움이 뭉게구름처럼 가슴속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를 받아주시고 내 근심 걱정을 맡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운 심이 내 마음속에 있을 적에 그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방 떨지 말고요, 주께서 오라 그러면 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왜 그거 치고 내가 해결하고 가려고 그럽니까?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라고 나를 초청해 주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필설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내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샥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존재가 누리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우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가진 문제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염려, 그거 해결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거 해결하기만 원하는데 그랬다가 그 문제, 그 염려는 또 생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후두처럼 들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요. 한 아버지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이가 떠내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강가를 나갔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물에 둥둥 떠있는 여러 부유물들이 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아들에게 새롭게 백팩, 가방, 멋진 것을 사줬고 엄마는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 그리고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재 일체를 거기다가 차곡차곡 잘 매줬습니다. 이 아들이 그물난 강가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키가 적어서 이리 삐죽고 저리 삐죽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밀리는 속에 이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급류가 내려가니까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나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쏜살같이 뛰어와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끄집어 올리자마자 내가 어제 사준 백팩 어쨌냐 안 묻습니다. 엄마가 입혀준 새 옷 어땠냐고 관심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습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온통 관심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 때문에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소유부터 치워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면 인간관계부터 하나님께서는 손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대의 관심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 거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 아니다. 뿌리치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어떤 것이든지 안 주었으니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 줍니까? 첫 번째로는 능력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그 원전인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용기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 다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대칭으로 보면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뜻이 한 문장, 한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단어의 쓰임새의 뜻은 그 문장 안에서 그 뜻이 뭔가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용기라는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돼요. 단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전 이스라엘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기록으로 가장 큰 키인 2m 69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로 악을 써대는데 사자 소리보다 더 우렁찬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나쁜 말을 퍼붓습니다. 그의 이세에 눌려서 전 이스라엘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덜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저까진 놈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모두들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사울왕 앞에 어린 소년입니다. 너무 용기가 가상해서 자기 옷을 입혔는데 그 갑옷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는 벗어버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시내가에 가다가 돌멩이 5개를 쥐었습니다. 그가 그 앞에 나가자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골리앗은 비웃으며 야 이놈아 너 빨리 꺼져라. 너 거기 있으면 너를 찢어서 하늘의 새들의 밥과 땅의 맹수의 밥을 만들 거다. 빨리 썩어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소년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손에서 힘차게 솟구쳐 나간 물맷돌의 돌멩이가 어떤 크루즈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으로 그 이마를 깨뜨렸습니다. 담대함. 여러분, 이 담대함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아니,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 계셨나요? 다윗에게만 있었나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만 담대하게 물맷돌을 들어서 그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위기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아니면 사실은 소리지 말씀 아닙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많은 한국교회나 세계 개신교회가 오직 말씀이라는 슬로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살았나만 하지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는
세미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말에 대응되는 실체가 없으면 소리입니다. 자, 이 마이크라는 말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내 앞에 두고 실제로 그 마이크의 역할에서 드러날 적의 마이크지요. 마이크라는 내 말에 발음은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그건 소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하면서 말씀의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밤낮 싸우는 사랑의 교회, 밤낮 깨어지는 연합교회, 추잡하기 짝이 없는 성도교회, 소리지요 다들. 우리 교회,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본인데 이 본을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목회자들이 가장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섬긴다는 단어는 소리지 내용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또 안 섬겨요. 우리 조성혜 씨는 어쩔지 내가 몰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 섬기는 자라야 큰 자라고 말했는데 진정한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 소리만 있지 실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 그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분 앞에 천하무적입니다. 담대함.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마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라면 내 주변을 향해서는 사랑. 사랑은 말이 또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을 희생하느냐까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시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넘쳐 흘러서 주변을 향해서 사랑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이유, 비판할 것 다 비판하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남의 자식이라면 알밤을 먹여도 매일 알밤을 먹여야 될 내 아들, 내 딸, 오래 참고 사랑. 인생의 보람과 가치가 얼마나 크고 넓고 귀한가는 내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주변을 올해도 살아가면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반하는 이웃은 없는가? 내 주변을 살피십시오. 다윗은 참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우정을 갖습니다.
사랑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행하고 누리고 삽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 사랑을 해본 사람. 그래서 좋아서 목숨까지 주고받는 그런 사랑. 그런가 하면 자기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살려놨고, 그래서 그 공로로 자기가 데려다가 사위까지 삼은 자기를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에 질투심이 난 자기 장인어른 사울아,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적에 대항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채 손을 스스로 묶고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 그가 죽일 수 있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윗 왕을 봅니다. 그러면 둘이 좋아하는 친구만 친구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에게 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자만 빠진 나단 선지입니다. 나단 선지는 다윗의 생애에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신 사람입니다. 절대 군주인 다윗, 자기에게 너 죄인이라고 삿대질하고 덤벼드는 나단 주변 호위 무사들에게 이 녀석을 내가 사랑해 주었더니 내게 기어오른다. 당장 잡아다가 그 몸에서 머리를 분리해내라. 그렇게 호통을 쳐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전하는 것을 알자 무릎을 꿇고 침상이 뛰도록 그대로 받는 다윗.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윗.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요나단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만 사랑하고 유익만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나를 통해 흘러보내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만족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은 빈궁할 것입니다.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 생기면 주님, 내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러죠? 다 전과자들만 있네. 나만 그런 줄 알고 늘 목사가 못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도 괘씸한 건 괘씸한 거고 미운 건 미운 겁니다. 옆에 가면 아파서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주님 사랑 앞에 서면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대상인 것을 그때그때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2018년 주변을 향해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미운 사람은 위하여 기도하면 사랑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 안 돼요. 그 모래를 입안에 넣고 씹듯이 그렇게 칼칼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내 마음속에 사랑이 끌어오르고
사랑하는 첫걸음이 행해집니다. 2018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사랑이 충만한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것은 2018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내 마음을 어떻게 거기서 또 가져야 될 것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그것은 자기를 조심스럽게 컨트롤하는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거리, 그리고 내가 볼 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 한 놈을 압니다. 그 이름은 홍정길입니다. 내가 나 알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정말 못된 놈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주께서 싫어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음이 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 이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을, 내 이웃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전 성경은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기를 조심하면서 자기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이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저만 그처럼 고통을 당하고 힘들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을 구원해 놓고 나는 멸망당할까 심히 두려워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KO시킬 정도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다면,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근신한 마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만 드러내는 이 삶을 살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몸부림쳤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를 쳐야 됩니까? 얼마나 내 삶을 단장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가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있죠. 또 역대상이 있죠. 그것만 해도 사복음서보다 양이 많습니다. 사람의 기록은 외적인 기록만 합니다. 뭘 했는가. 그런데 그분은 내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그 마음을 100편이나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가 자기 안과 밖이 우리가 배우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하고 입이 마음대로 돌아서 제가 그리 집회를 잘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생애를 3번 서술하고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세 개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베들레헴 푸른 들녘의 목동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사람은 건수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그것이 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면 그것이 난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사람, 임종 때도 그 간증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동으로서 초라하게 있을 적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내가 나 컨트롤 못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설 적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런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면서 두려운 마음,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아닙니다. 그건 얼른 주님께 갖다 맡기세요. 그건 주께서 회수해 가는 거예요. 빨리 맡기세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여러분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세 가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 내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나를 향해서는 절제함. 2018년 이 생명이 나오는, 삶이 나오는 마음에 이미 주신 것 활용하십시오.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집회 안 다니는 이유는요, 집회 가면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대는데 나중에 내가 무슨 설교했지 몰라요. 근데 기분 좋았다는 말, 감흥이 좀 있었다는 말, 그 일을 왜 허로 댕깁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 참 안 댕깁니다. 졸으면 나는 밤무대 끊었다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해봐도 안 돼. 오늘 이 밤에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 오게 하셔서 여러분의 결심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신 담대함이,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에서 흘러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사랑이,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서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이런 축복의 한 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